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유랑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시스기야를 낳고 시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을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을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아이델을 낳고 스아이델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 하늘의 교회 가운데 또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1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동사는 바로 나타라는 동사입니다. 전체적으로 38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38번의 이 나타가 나오는데 이 나타가 우리 말로는 같은 나타이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38번 가운데 이 37번은 이 나타라는 동사가 이 스스로 나타, 그래서 능동적인 나음, 그래서 인간의 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 한 번의 나타인 마태복음 1장 16절의 나타는 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인간의 낳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낳으셨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겁니다. 37번의 나타는 인간이 자신이 원하여서 이 낳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마지막 낳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계획하심 가운데 낳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인생과 삶을 한번 살펴보면 이 스스로 이 낳음을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위지로 사실 누군가를 낳을 것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없고,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위지로 사실은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자기의 자녀를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제 내가 태어날 가정과 부모와 그리고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모도 내 자녀의 성별이나 건강과 외모 등 여러 가지 성격 등을 이제 선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군대를 저는 철원으로 다녀왔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아서 제가 철원에 가서 몇 가지 좀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도 있는데
먼저 철원이 생각보다 이제 말로만 들었었는데 가깝다는 겁니다. 차로 한 1시간, 2시간만 가면 되죠. 그리고 이제 철원에서 군복무를 하면 밤에 이제 조용하면 대북 방송이 들립니다. 그 북한 여성분이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제 대북 방송이 들리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쳐다보면 북한 땅이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보이고. 근데 그때 참 많이 생각한 게 하나님이 나를 되게 불쌍히 보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몇 킬로만 위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한두 시간 거리 아닙니까?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 내가 태어남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북녘 땅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참 불쌍하게 보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은혜란 표현을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건 이 표현을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그냥 은혜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북한 사람들에게는 또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되게 불쌍히 보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나음에 대한 선택을 할 수는 없죠. 오늘 성경을 보아도 이 나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님의 족보 얘기가 2번 나옵니다.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약간 다릅니다. 이 주위에서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유다로 이어져서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이 하향식 족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이 육신으로는 어머니를 잃으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인데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 마리아와 요셉 모두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일반적으로 요셉의 족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은 상향식 족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계속 위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로까지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은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예언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이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족보에서 육신의 족보는 아버지랑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의 특징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 근데 그래서 여인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면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이 족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족보 이야기와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선하고는 참 맞지가 않고 기독교인으로 이 족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 족보에서 여인이 5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여인은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의 다말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은 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의 라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여인은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의 루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와 있는 다윗은 이름도 기록되지 못한 한 여인입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적인 거죠.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남의 아내에게서 낳은 솔로몬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이죠. 바세바이죠. 그리고 1장 16절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라고 해서 마리아까지 기록되어 총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삶이 이제 순탄하지 않았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낳음이 능동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선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특별히 이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의 이 다말은
일단은 성경의 창세기를 깊게 살펴보면 유대인은 아닙니다. 창세기 38장 2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 이제 그를 데리고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내는 다말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아의 딸입니다. 그를 통해서 3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3명의 아들이 이제 엘과 오난과 셀라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는데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이 다말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는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유다는 이제 야곱의 4번째 아들입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이 4번째나 5번째 아들들이 보통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 되게 능력 있고 뛰어난 아들들이 보통 4번째나 5번째 아들이 참 많습니다. 유다도 그런 아들이었죠. 근데 이 유다는 이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저희가 믿음의 조상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야곱이 그렇게 좋은 아버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되게 이기적이었고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라반의 2딸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자매를 아내로 삼는 거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성경을 보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이 라반에게 봉사를 합니다. 그걸 수일같이 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정 사랑했죠. 근데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레아의 태를 여시고 많은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레아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라헬에게는 딱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문제가 있었는데 야곱이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을 편애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과 라헬의 2 자녀였던 요셉과 베냐민은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와 10명의 자녀들은 관심들 주지 않습니다. 참 그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 나머지 열아들은 참 불행한 삶이죠. 왜냐하면 내가 야곱의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유다가 상당히 뛰어났는데 이 유다족 속에서도 계속해서 왕족이 나오고 가장 뛰어난 족속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뛰어난 아들 유다에게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유다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아버지가 야곱인데 이 유다의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는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결혼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혼할 때 모두 다 부모님이 중매 결혼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이 인도함에 따라서 아내를 맞이하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자녀들의 결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를 읽어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유다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능력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유다는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유다는 부모의 도움을 못 받자 스스로 알아서 이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이 이야기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내용을 보면 전체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무시하는 족속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족속입니다. 근데 유다의 아내는 어디 사람인 겁니까?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의 후손이 되는 겁니까? 가나안 후손 되는 겁니다. 절반은 가나안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명의 아들을 낳죠. 근데 야곱은 자녀를 돌보지 않았지만 유다는 자녀를 돌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 번째 며느리를 맞이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다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겠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올바르지 못했겠죠.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제 만난 하나님, 그 가정의 하나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형제들은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만 겪기 때문에 그 신앙을 자신에게 잘 전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장자 엘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다말 입장에서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남편이 잃은 겁니다. 참 슬픔이죠. 자녀도 없이. 근데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없는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습은 만약에 남편의 아내가 이제 남편이 없이 죽으면 그 가정 가운데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보완제도죠. 그러니까 저희의 도덕적 관념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제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형수를 취하죠. 이거를 유다가 명령합니다. 유다가 이 둘째는 그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데 유다가 말하여서 유다는 깨어진 가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정이 소중했던 사람입니다. 깨어진 가정을 경험해서 둘째 아들에게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서 형수를 이제 책임져라 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이 그게 싫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이 형수가 아이를 못 갖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죽이십니다. 오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위도하지 않았는데 삶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은 겁니다. 유다에겐 가정이 얼마나 그 가정을 세우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근데 그걸 못한 겁니다. 그리고 다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새롭게 시집을 하는데 첫째 남편도 죽고 두 번째 남편도 죽게 되고 자녀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이제 셋째 아들을 또 다말에게 줘야 됩니다. 근데 유다 입장에선 줄 수가 없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 셋째 아들조차 잃을까봐. 그래서 이 셀라를 주지 않고 다말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핑계는 아직 셋째가 어리니까 기다리라 그러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참 인생이 참 안타까운 거죠. 남편도 죽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자녀도 없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이런 삶을 원치 않았지만 나음에 대한 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참 어려운 내용인데 이 나음에 대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복과 보장, 또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 하나님 이걸 귀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 어렵죠. 이 나음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묵상할 때마다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말은 그 나음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셋째를 주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 속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는 거죠. 유다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낳은 두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참 기구한 인생이죠. 삶을 보면 어쨌든 나음을 했지만 유다가 이런 나음을 원했겠습니까? 원치 않았을 겁니다. 이런 가정을 원했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원하지 않았겠죠. 다말은 어땠겠습니까? 이런 삶을 원하였겠습니까? 이러한 나음과 후손을 원했겠습니까?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도 어땠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였겠습니까?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기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너무나 부끄럽고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가감없이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여인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합은 누구냐?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성 가운데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 기생이 바로 라합입니다. 몸을 파는 사람이었죠. 근데 정확한 이야기로 하면 기생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관습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는 신관이었습니다.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당인 거죠. 무당이었고 그리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는 겁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이스라엘의 기근의 여자 모압 땅에 가고 그곳에서 자신의 아들들과 결혼시켰는데 이 남편이 또 죽습니다. 그러자 데리고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친족에게 결혼시켜서 이은 사람이 바로 이 룻인 겁니다. 이 마지막 말하는 이 우리아의 아내는 말할 필요도 없죠. 다윗이 그 가운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충직한 충성스러운 신하 오늘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고 강탈한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인 겁니다. 이 성경의 나음의 이야기, 태어남의 이야기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말로 많은 면에 아픔과 부족함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나음을 꿈꾸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도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고 꿈도 이루지 못하였고 생각지도 원하지도 않았던 방향의 나음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나음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기록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다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하거나 기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속된 말로 족보에서 판다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조선시대 왕조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다윗 왕조의 이야기인데 조선시대 왕조의 이야기 가운데 성도님들 잘 아는 용비어청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고 우리 집안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최대한 미화시키면서 기록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나의 가족의 아픔, 조상의 아픔, 이 모든 것을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좋은 면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오늘 한 부류의 사람들, 하나의 공동체에 가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모가 뛰어나건 부족하건 가난하건 부하건 위인이건 악인이건 중요하지 않은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모든 나음을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나음까지도 의미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을 읽을 때 참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거 성경의 내용을 알아도 어렵고 몰라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르고 읽으면 왜 내가 족보 얘기부터 읽어야 되나 때문에 항상 성경을 열었다 닫는 경우도 있고 또 내용을 알면 어떻게 예수님 족보인데 이런 족보일 수 있을까라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야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인간 되심의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그렇지 않죠. 스스로 어느 누구도 내 자신도 나의 자녀도 내 부모도 어떠한 마음도 선택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삶도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때론 행복하지만 때론 불행하고 때론 거룩하지만 때론 너무나 더럽고 취하고 그리고 가장 신성하고 축복받아야 되는 이 결혼과 출산 그리고 죽음도 때로는 정말로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못한 삶 가운데 들어갑니다. 예수님 족보가 은혜인 것은
예수님은 이 인간 되심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 삶이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마다 그래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의 기도와 완벽한 계획과 준비로 인해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보장을 받겠습니까? 물론 정말 복을 받아서 그런 가정을 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은혜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게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 예수님의 족보가 그러하기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은혜 그늘 안에 들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이죠. 그리고 정말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어느 누구 인간도 스스로 남과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38번의 낳음 가운데 단 한 분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 인류 가운데 딱 한 명만 선택할 수 있었겠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내 부모, 내가 태어난 시간,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어떤 족보에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가장 낮은 그 족보를 택하시고 가장 어떻게 보면 추한 족보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 족보 가운데 비록 왕족은 없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보다 부끄러운 족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런 족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자식을 낳고 기생이 들어가 있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이런 족보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이런 족보에 근데 있을지라 하여도 오늘 그 족보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족보를 기록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족보 이야기가 참 은혜인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하고 우리는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 감싸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우리가 라합과 룻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아의 이야기를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나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나음이 의미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나음도 무의미하지를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나음도 부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어떤 나음도 잊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나음이 기억되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정말로 기록되기를 또 말해지기를 원하셔서 이 땅의 나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음은 선택할 수 없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또 그 나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 열어오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느 날 유대인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는데 항상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린 복 받은 사람인데 그들이 자랑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저 말도 안 되는 족보를 갖고 있는 다른 민족들, 로마 민족이나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는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는지 궁금해하는데 그것은 단 하나의 정말로 일을 통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낳고 태어나야 된다에 대한 나음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이 나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나음을 선택할 수 없었고 삶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부모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녀도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가정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최선 다해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일부러 불행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도 내 나음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 내 자녀의 나음도 부정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만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도 유다와 다말과 같고 라합과 같고 룻과 같고 우리 아내의 인생과 같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부모가 되기 원하고 좋은 자녀가 되기 원하고 내 삶도 행복해지기 원했지만 내 가정도 행복해지기 원했지만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너의 나음이 되어주기 위해서 너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음으로 선택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 다시 태어남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는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다른 부모를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자녀됨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하지 못했던 나음을 선택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삶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선택할 기회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하면 오늘 우리의 자녀는 나의 자녀이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내 자녀의 삶을 책임질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자녀의 부모가 되어 주셔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나음과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나음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잊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삶이 무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나음이 기억되고 의미가 있고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나음과 삶과 가정이 주 앞에서 기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나음과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로 선택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나음 가운데 들어가고 그 거듭남 가운데 우리 삶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선택하셔서 나와 우리 가정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